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며 또한 나를 흙으로 빚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오직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어 오로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예배로 삼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간혹 제 친구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조금 더 자주 왔으면 좋겠는데 자주는 안 오고 간혹 한국에 있는 친구 또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가 옵니다. 참 반갑죠. 그런데 전화가 와서 가만히 보면 자기 말을 들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누구에게 전화를 할 때, 친구들에게 전화를 할 때 제 말을 좀 들어달라는 심정으로 전화를 합니다. 이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우리 성경,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말씀을 합니다. wisdom, 지혜를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사는 기술, art of living,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을 보면 아버지가 청소년 아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참 주옥 같은 그런 교훈의 지혜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요약을 해보니까 4가지로 아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여자를 조심하라. 성적인 방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 조심하라. 요즘 말로 하면 substance, 약물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게으름을 경계하라. 어떤 얘기까지 있냐 하면 게으른 자는 누워서 음식에서
손을 넣어서 떠먹기가 귀찮아서 먹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시키면 안 가려고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핑계를 댄답니다. 동네에 무슨 사자가 있어요. 밖에 나가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훈계를 합니다. 실제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면 참 이러한 일들 때문에 지혜를 결여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낭패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지요. 지난 목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본인이 substance를 abuse해서 술과 약물을 남용을 했는데 본인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그 죄 없는 아이들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니 정말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겪는 많은 문제들, 고난들이 상당 부분이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기술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초한 일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가득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삶을 어떻게 지혜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자로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받는 자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그러한 기술이요 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 사도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재밌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운전을 할 때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운전을 하고 다닌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스테레오로 들으려고 고개를 기울이고 운전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그 전에 듣고 그 라디오 그 밸런스를 조금 조정을 해서 그렇게 듣고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입은 하나인데 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왜 두 개가 있을까요? 스테레오로 들으라고 두 개가 있을까요? 네, 말하기는 하나를 하면 듣는 것은 두 개를 하라, 그런 말이 아닌가 그게 생각이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입은 하나인데 손과 발이 각각 두 개씩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 하나 하면 행하는 것은 네 배로 하라 하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말하기와 듣기는 분냄과 성내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화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화를 우리가 자초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전도하고 인도하는 것 전부 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생각을 하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그런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야고보는 명시적으로 교회의 선생을 언급합니다. 교회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저한테 공감이 가는 말인지 모르죠. 제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 끝나고 나면요, 집에 가는 길에 얼마나 제가 후회 막급한지 몰라요. 너무 말을 많이 했구나. 속이 허전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십자가다. 너나 잘하지 뭐 그렇게 말이 많으냐. 제가 스스로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선생이 된 겁니다. 그때 말고는 제가 말을 별로 안 하지요? 네,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다.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욥이 고난을 받아서 잿더미에 앉아서 상처를 긁으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먼 길에서 찾아옵니다.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지킵니다. 욥이 가장 위로받고 행복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신방 갔을 때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위로 갔을 때 말하지 말고 들으라는 얘기죠. 가르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자세를, 저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면 동남아시아의 오랑우탄 사람처럼 생긴 거라는 뜻이랍니다. 오랑우탄을 평생 관찰한 여자분이 있어요. 과학자인데 젊었을 때부터 백발이 날 때까지 오랑우탄 생활을 관찰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런데 이 오랑우탄 물에서 적응 못하는 암컷을 데려다가 격리시켰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랑우탄 사회에도 얼마나 엄격하고 질서가 있는지 모르지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적응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른 암컷들이 또 막 싸우고 막 긁고 말이죠. 적응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말도 안 하는 오랑우탄들이 그렇게 사회생활이 힘드니 말까지 하는 우리들의 생활은 얼마나 힘든가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말을 못하면 덜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요, 말 자체가 실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은 듣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바는 따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모욕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더할 수 없는 그러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듣기를 속히 하고 말을 더디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윤리의 근거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경합을 벌이는 장면에 이러한 발언을 합니다. 너희 섬기는 바알 신은 왜 대답이 없느냐? 더 크게 불러봐라. 혹시 낮잠을 자는지, 외출을 나갔는지,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토하는 나의 탄식,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기대하는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서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목표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일진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듣기에 힘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동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과정, 말을 속히하고 성을 낼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 속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은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가는데 말씀 들으러 갑시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듣는 것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이고 예배가 진행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첫 계명,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듣는 것은 본질적으로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번역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듣는 것은 듣기만 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손과 발을 움직여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말 좀 들어라. 듣기는 다 들어요. 그런데 행하지를 않아서 문제란 말입니다. 그 토플 시험을 볼 때 그 전에 그 준비를 하는데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영어가 안 들린다고 그래요. 안 들리긴 왜 안 들려요? 다 들리는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듣는 것은 듣고 깨닫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듣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에 멈추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회개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듣고 회개하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행하는 자가 되라. 참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앞에 떳떳한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못해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또 행할 게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담은 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시도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책망하려 하심이 아니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행하며 살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작심삼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3일만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3일 후에 4일째 다시 작심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계속 작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내가 내일 못하면 어떡하나, 앞으로 한 달 동안 오늘만 하고 끝나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신실한 삶입니다. 그 어떤 분이 조크를 하는데, 그 호주로 가는 비행기, 엔진이 4개가 달린 비행기가 밤에 운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와요. 엔진 하나가 꺼졌습니다. 그런데 3개면 충분히 가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장이, 캡틴이 그렇게 방송. 좀 가다가 엔진이 하나가 더 꺼졌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늦어지겠습니다. 조금 있더니 하나만 남고 다 꺼졌습니다. 시간이 한 2시간 늦어지겠고 그걸로 가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님이 뒤에 계시다가 아이고, 하나마저 꺼지면 밤새도록 여기 있겠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재밌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비행기가 참 빠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중간중간에 제가 운전하고 이제 다니는데 그 뉴욕
그 에어포트 근처를 지나올 때요. 어이구, 저도 빨리 달린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비행기가 지나가는 걸 보면 내리는 거 슬로우 다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로우 다운 하는데도 뭐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속도로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인정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페이스북에, 요즘은 페이스북으로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더니 어떤 자매님이 글 올려서 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회개 많이 하고 싶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싶고 믿음이 더 커지고 싶어요. 뭐 쭉 써놨어요. 그랬더니 누가 답글을 들어놨는데 해. 그렇게 답글을 해놨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라. 영접하십시오. 말하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더디하십시오. 듣기에 힘쓰라. 들으십시오.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넘치는 악을 버리라.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거울을 왜 봅니까? 내가 혹시 헝클어진 데가 있는가? 립스틱이 제대로 돼 있는가? 보고서 안 돼 있으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울 보고서는 돌아서서 잊어버린다는 게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울 보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고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가 뭐냐? 열쇠를 손에 들고서 열쇠가 어디 있지 하고 찾으면 건망증이랍니다. 그런데 열쇠를 보고 이게 뭐지? 하고 하면 이제 치매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치매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고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즘 외람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너무 좌절이 돼요. 뭐 하려고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안 돌아서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사가 말씀하시기를 나이가 들고 하면은 워낙 신경 쓰는 일이 많답니다. 그러니 잊어버린다.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때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신경 쓰는 일이 엄청납니다. 그러니 너무 좌절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가슴 아픈 찔리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데도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데도 다듬지 않고 씻지 않고 다닌다면 내가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다니는 것이니 스스로를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나를 오해하고 손해를 보게 되니 나를 잘못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미스리드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오래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오직 믿음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해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가? 그러나 야고보서를 성경에 포함시킨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요, 감정적으로 경험해야 느끼는 사건이 아니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삶의 길이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도라는 말을 씁니다.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 보면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행하라. 도를 행하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런 그 희곡이 있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거기에 그 상인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는데 뭐 저당이 있어야죠. 그러니 살 한 파운드를 저당을 잡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살 한 파운드를 내가 가져가겠다. 돈을 못 갚으면 참 고약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돈을 못 갚았어요. 그 변호사가 이 얘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지혜로운 변호사가 법정에 가서 너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알아서 하기는 지 살 패나 내 살 패지.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정에 들어가서 여유만만하게 다 듣고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세요? 재판장님, 자, 이제 이 살 한 파운드를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살 말고 다른 거 가져가면 안 됩니다. 피 같은 거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살만 가져간다고 그랬으니 피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모면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은 거짓 신앙, 거짓 경건이라고 야고보는 말씀을 합니다. 원래 이 원문에 보면 종교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종교가 무엇인가? 말로만 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 것은 거짓 종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온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우리의 삶, 복된 삶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장거리 운전을 지금 합니다. 뉴저지 와서 얼굴이 많이 탔어요. 깜짝 놀랐는데 얼굴이 많이 까매졌더라고요. 언제 아냐면 이제 씻을 때 알아요. 얼굴만 새까맣게 탔어요. 장거리 운전 몸이 피곤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차 타고 뭐 하는 것보다 운전하는 게 더 좋아요. 운전하는 시간 동안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머리가 말짱해져요. 그냥 경치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길이 막히기는 가끔 하지만 참 아름다워요. 그 하늘 보면서 나무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몇 시간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비스 에리아가 있어요. 레스트 에리아에 들어가서 화장실도 가고 기지개도 펴고 샌드위치도 먹고 쉬고 또 힘을 얻어서 그렇게 다닙니다. 여러분, 자동차가요, 서비스 에리아에 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레스트 에리아 중간에 고속도로 그 길 달리는 동안에 자동차는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존재 의미는 길을 가는 동안에 있는 것이에요. 서비스 에리아는 중간에 쉬는 것입니다. 들려서 쉬고 힘을 얻고 다시 달릴 그러한 힘을 얻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서로 모여서 환영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쉼을 누리고 밥도 같이 먹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한 주간을 위해서 있는 거란 얘기죠.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 주일날 오기 위해서 한 주를 버티고 그저 악착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한 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일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서비스 에리아, 우리 들어와서 뭐합니까? 서비스 합니다.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서비스 에리아예요. 오셔서 예배드리고 쉬고 힘을 얻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삶은 운행하는 여행길입니다. 죄를 씻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쉼을 얻으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독수리에 올라감 같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참된 우리의 삶은 교회를 나서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듣기에 힘쓰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사회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7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선물은,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온다. 근데 그 단어가요, 달리 번역을 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구제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위,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저들 포함해서 가끔 보면 이 체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아주 알뜰한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인색하다고 하는데 아주 알뜰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 자꾸만 주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주고, 좋은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 쉐어하고. 어디서 옵니까? 그것이 위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고픈 사람 보고 평안히 가서 쉬어라 얘기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그게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 행하는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일진데 우리의 행함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요, 깊은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바, 깨달은 바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달 전쯤에 뉴욕 타임즈의 그 컬럼이 여러 개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그 신뢰하는 컬럼니스트 중에 한 분이 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컬럼에 이런 재밌는 얘기. 어떤 분이 자기에게 질문을 보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의 컬럼을 썼습니다. 그 보낸 사람이 Mr. Confused in Columbus 해가지고 콜럼버스에 사는 사람이 이제 편지로, 내가 이 어려운 때에 사업을 잘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런데 이 성공의 크레딧, 누가 크레딧을 받아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건가? 이 지금 뭐 다른데 내가 얼마나 내 공로로 이 성공을 누려야 될지, 그걸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 이분이 대답을 쭉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20대 때에는 자신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답니다.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30, 40대가 되면 사회적인 인스티튜션,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길을 찾게 된답니다. 50대, 60대 되면은 주변의 관계, 자기의 friend, relatives, 또 mentor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답니다. 그리고 70대, 80대가 되면 내가 속해 있는 백그라운드, 그 전통, 오래된 전통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크레딧을 거기에 돌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리기를, 요약하면 사람이 성숙하고 시야가 넓어질수록 개인의 능력은 작아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은 커 보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대답을 주는데, 야심만만한 사업가로서 당신이 얻은 성공은 당신이 이루은 것이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업가로서 그렇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 그러나 하나의 인격체로서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룬 모든 일들, 성공이고 뭐 어치브먼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모두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 들음, 이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광야와 같은 세상, 바다와 같은 세상 살아나갑니다. 지혜를 어디서 구하여 마땅히 살아야 될 바를 깨닫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야단맞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구하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제가 큰애가 지금 이제 기숙사에 지난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Parents Orientation을 하더라고요. 학생 오리엔테이션도 하면서 부모들 오리엔테이션도 해요. 그 학교에서 부모들을 더 걱정을 해요. 애들은 잘 지낸답니다. 근데 부모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이게 Major Transi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겪으셨겠지만 그 부모들 걱정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했더니 절대로 학생 자기 자녀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지 말란다는 거예요. 학교에 이런 서비스 상담센터가 있다, 스태프 멤버들이 있다, 뭐가 있다 뭐 많더라고요. 거기 가서 물어보라고 대답을 해주래요. 부모들 보고. 그래 듣고 보니까 참 다 도와줄 준비들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한마디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학생이 와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찾아가서 해준다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느냐, 아쉬운 것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왜 그것도 몰라? 여태 뭐 했냐? 이런 얘기 안 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듯 실천하는 지혜와 능력, 우리의 행함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이러한 행함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지혜,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신을 예배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자녀들을 굽어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들을 위하여 구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며 간증을 받으소서.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소서. 아멘. 마음에 예수 주시는 평안이 날마다 순간마다 강물같이 넘치게 하시고 아멘.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귀한 가정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섬기고 사랑하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천국으로 하나님 세우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직장 일터들을 기억하시고 아침마다 일어나고 눈을 뜰 때에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설레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일을 감당할 때에 참으로 주께 하듯이 일을 감당하게 축복하소서. 그리고 허락하신 사업장 기업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친히 지도하시고 경영하시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순간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간증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복 받는 자로, 복 있는 자로 한 주간을 살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